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본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본 자. 영화 킹콩에서 감독이 야심을 가지고 영화 촬영을 위해서 해물섬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해물섬에서 전설로만 듣던 괴물 킹콩을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 킹콩이 그 영화 속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던 영화배우 앤에게 빠져버립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앤을 이용해서 감독이 뉴욕으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대하면서 킹콩을 잡아오지요. 그 뉴욕에서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킹콩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뉴욕 시내를 휩쓸면서 분노를 표출할 때 사람들이 빗발치는 공격을 퍼붓고 또 앤을 만나서 앤을 손에 붙잡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까지 올라간 앤이 포효를 하면서 이 킹콩이 포효를 하면서 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어요. 사실은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전설적인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은 해골섬에 있다가 뉴욕에 잡혀와서 자기의 본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괴물은 전설 속에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70억 마리의 괴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 킹콩보다 더 무지막지한, 더 참혹하도록 악한 킹콩은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지만은 정말 참혹한 현실을 자아낼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악한 괴물들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괴물이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괴물은 똑같아요. 성인이라고 일컫는 분들, 지금의 교황 속에도 괴물이 들어있는데 마피아 보스 안에 들어있는 괴물과 교황님 안에 들어있는 괴물이 똑같아요. 온전히 드러났을 때 그 악함이 똑같다는 겁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 속에 들어있는 괴물이나 갓 태어난 아기 속에 들어있는 괴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괴물이 자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 사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뭐냐? 그 괴물을 잡는 겁니다. 뉴욕시에서 활보하고 뉴욕을 완전히 만진창이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킹콩을 억제하기 위해서 빗발치는 폭탄을 퍼부어대듯이 그렇게 내 인생 최대의 과제는 내 속의 괴물이 어떻게 하면
그 손가락 끝 하나라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만드느냐라는 것이 과제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내 팔자도 아니고 내 원수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도 아니고 내 못된 놈 사장님이나 부장님도 아닙니다. 나 자신의 괴물입니다. 괴물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면 완전 파멸이 되는 것이고 적게 나타날 수 있으면 끝없는 인생의 파멸이 반복되는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괴물만 제어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다윗이 병상에 있을 때 체험했던 바, 인간들의 배신과 그의 상반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석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서가 아니라 주석서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병상에서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상에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틈을 타서 자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든다는 게 이제 반역한다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나를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잘 보살펴 주시고 은총으로 치료해 주신다. 이걸 노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귀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보면 그렇게 자기가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게 등 돌리고 자기 자신을 모함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자들이 발꿈치를 드는 그런 일들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병이 들어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병은 나의 죄악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몸을 의탁해서 몸이 만나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려 하는 죄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몸에 대한 마음의 의존성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시면서 마음으로 하여금 몸을 믿고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질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죄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뭐예요? 내가 마음이 몸에 의존된 상태. 그리고 그 죄악은 자신 속에 있던 괴물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시편은 그 자신 안에 있는 괴물과의 싸움의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흡입구를 열고 있을 때 몸을 의존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괴물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괴물을 묶어두기 위한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다윗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에 지은 시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4년 동안이나 이 반역에 어떤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궁궐 앞에서 작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소식을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 아팠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그때 지은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에 좀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1절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근데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 자신이 병상에 있고 그 병상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가 가난합니까?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다고 해도 가난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인가를 찾아봤더니 달이라는 단어예요. 달. 이 달이라는 히브리어는 나뭇가지처럼 매달려 있거나 흔들리는 어떤 것. 그러니까 나무에서도 굵은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줄기가 아니고 뻗어나가는 가지들 끝에 달린 나약한 가지. 바람이 불면 흔들림이 보이는 정도의 약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연약한, 갸냘픈, 힘없는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미를 가난하다는 말을 본래 히브리어 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도 연약하다, 힘없다, 가냘프다 그렇게 해도 역시 이상해요. 왜냐? 도대체 다윗이 왜 스스로를 이렇게 나약한 자, 힘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해도 왕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왕이 한 나라를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나라의 전 군권을 한 손에 쥐고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체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죽어가도 나라를 호령하고 군사를 말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왕좌에 앉아있는 왕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할 기력과 정신이 있었으면 대적들에 대해서 왕의 명령으로 얼마든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5절부터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계속 이렇게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푸념만 늘어놓습니다. 이럴 필요 없이 왕권을 쥐고 있으니까 겨우 일어나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아니 정말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내가 병든 틈을 타서 그렇게 나를 모함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 당장 반역죄로, 영모죄로 끌어다가 참수시켜라.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응? 이렇게 푸념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지금 이러고 있을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잘못을 꾸지람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압살롬의 동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성추행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꾀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4년간 아버지를 향한 영모를 꿈꾸고 진행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그냥 묵인해두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압살롬이 영모를 준비하는데 그게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오늘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자기가 병상에 누운 것이 왜 그러냐?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연관 짓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 지금 난 이 상태가 병의 이유가 그런 죄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왕권을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피난 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들어 나를 죽이게끔 하셨는데 내 아들도 나를 향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너희가 화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자기 장군들을 달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일컬으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서 돌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동정한다는 얘기인데 동정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자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입장을 동일시한다라는 의미에서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약한 자를 돌본다 할 때.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까? 밧세바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자기의 병. 그 병상에서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병든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자와 자기 입장을 동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맡겨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는 것이 바로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약함은 지금 형편 자체가 나약해져서 나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나약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밧세바가 이뻐요. 근데 자기한테는 남의 집 여자라도 가져올 수 마음만 먹으면 가져올 수 있는 왕권이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권력을 사용한 결과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회개를 하면서 다윗이 본 거예요. 내가 육체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로 포착되는 대상을 갖고 싶을 때 능력이 없거나 권력이 없어서 못 가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왕의 권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나한테서 괴물이 나오는 거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저것을 가지면 마음이 만족할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긴 소원을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을 때 내 속의 괴물은 풀려나온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약하다는 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나약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나약함이에요. 필연적인 나약함이라 선택적. 스스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왕권을 휘두를 수 있지만 지금 자기를 반역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반역하는 자들의 모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자기를 지키고 싶은 소원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때 자기에게 숨어있던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리고 그 괴물이 킹콩 같은 괴물을 해골섬이라는 내 속,
자기 인격의 내부의 해골섬이라는 곳에 존재하는 그 괴물 킹콩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뉴욕으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나약한 자라고 묶어버리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상 가장 크게 넓힌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알렉산더고 이스라엘의 징기스칸입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바람이 불어야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산들산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가느다란 가지처럼,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처럼 자기를 여기고 압살롬의 모반이 진행되고 있는 간에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것은 연약한 자와 자기의 입장을 동일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스스로 연약한 자로 인정하는 자는, 그래서 어떤 적과 원수와 대적들의 반역과 모함과 모든 계획이 진행됨을 보고서도 스스로 연약함을 자처하며 꼼짝을 못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건지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이 말도 사실 조금 이상한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해석하듯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동정해가지고 좀 자선을 베푼다든지 구걸하는 자에게 동량을 한다든지, 그러면 동량하는 사람의 입장을 갑자기 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말로 붙일까? 물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라는 말을 축복의 한 내용으로 할 수 있지만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맥락이 없이 그 동정하고 있는 그 사람이 원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원수들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처하는 자가 원수들이 앞에 등장할 때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무엇인가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자기 속에 괴물이 나온다는 걸 알아서 원수들에게 죽을지언정 내 속에 괴물은 키우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체성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으니까 원수들이 마음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원수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그렇게 자기 속의 괴물을 보면서 자기 주체성을 꽁꽁 묶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은 원수의 뜻대로 인생이 이끌리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과정을 지난 뒤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면 그때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갈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것은 다윗의 문학적 자질이 어떤 영성과 연합돼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로구나.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시를 짓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 진가를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무리 어떤 병이 걸려도 다윗은 연약하거나 가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자기 스스로는 병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뛰어다닐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왕좌에 앉아서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다윗에는 가난한 자라는 말, 연약한 자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는 가장 강한 자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라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강한 자가 누구고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자기를 연약한 자로
인식하는 것은 나는 이제 절대로 내 스스로 내 육체로 세상을 향하여 갖게 되는 소원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걸 다짐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내 눈으로 보이고 귀로 포착되는 이 세상 것들을 갖고 싶다 할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일 때, 내 속에서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추행을 하고, 그 아내의 남편이 나에 대해서 더할 나위 없는 충신이고 의리의 사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죽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할 수 없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이런 일을 자행하는 괴물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자 라는 거예요. 가장 무력한 자와 자기 입장을 동일시하는 사람. 보살핀다는 게 동일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일시하는 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히고 머리에는 손가락 크기만한 가시가 돋친 면류관을 쓰시고 죽어 가셨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처럼 무력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기도 손을 움직일 수는 있고 몇 개월 지나면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사지가 못 박힌 주님은 손을 움직일 수도 발을 움직일 수도 기어다닐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살아있는 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분을 동정한다. 그분과 나의 입장을 같은 입장으로 놓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움직이려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어요. 원수들이 와서 나를 자극하면 내가 대응할 수 있고 나도 분노할 수 있고. 그러나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나의 주체성이 발동될 때, 그리고 주체성의 발동이 권력을 갖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뿌리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을 옮기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내게 능력이 주어져서 내 소원을 수행에 옮길 수 있을 때 내 속에서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괴물이 나타나느니 차라리 내가 원수에 당하는 것이 낫다는 심정으로 꼼짝 못하는 바보요, 연약한 자요, 가난한 자요, 무력한 자임을 자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자처하는 다윗, 자기 속에서 튀어나올 괴물을 무서워하며 그 괴물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자기의 주체성의 활성화를 두려워하며 그 괴물을 꽁꽁 묶어두는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반역이 궁성까지 진입해 들어왔지만 결국은 다시 왕좌를 되찾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기만 하면 괴물이 나온다. 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할까요? 내 속에 괴물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몸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몸이 만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하면 만족할 것이고 저렇게 취하면 기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쫓아갑니다. 괴물의 일부분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게 괴물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자, 꼼짝도 못하는 그 자와 입장이 같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여호와께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원수들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십자가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의 생애를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자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의 처지를 동일시함으로써 내 속에 괴물을 단단히 묶어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활발하게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